이제 유일한 그런 딸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에 성폭행 당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 저는 그냥 지나는데 섭리를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엄청난 섭리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 고통에 들어간 하나님 섭리. 디나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보면 들어가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 섭리를 잘 깨닫지 발견하지 못하면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섭리가 있다. 뚜렷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팔리가 감옥에 갇혀서 극적으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때는 좀 하나님 섭리였다, 놀라운 축복이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여기서 이제 말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섭리로 볼 수 있겠는가. 예를 들자 오늘 디나 같은 강간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면 다말 이야기합니까? 다말이 그 보니까 그 누구야? 암논 왕자가 성폭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버리잖아요. 그때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 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지금 나를 쫓아낸 이 악이 아까 나를 욕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악이다. 왜? 이제 쫓겨나면 그런 사람 끝나거든. 다말은 죽을 때까지 절대 시집 못 갑니다. 그래서 누가 속된 말 남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여러분 인도나 가면은 힌두교권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인정돼요.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서, 지난번 인도에서도 보니까 그랬더라고. 자기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저는 자기 뭐니까 부족의 그 카스트 있잖아요. 그 제도에 맞지 않는 하천민하고 결혼했어요. 반대하니까 둘이 도망가서 아기까지 둘 낳고 살았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가족에서 가족들이 날 받아주겠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애들 데리고 부부가 돌아왔는데 바로 그때 그 오빠들이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칼로 찔러 다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지. 그것이 법적으로 이제 뭐 하지만 많이 인정.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회복 불가능하죠. 한번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 입은 그런 그 뭐 손해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뭐 흔히 자주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죠. 몇 번씩 일어날 수 있겠고, 이건 뭐, 아무리 회복하고 돌아와도 한번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 자, 야곱의 가족이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대충 거기 부분 한다. 들어오자는데 이룬 땅이 디나가 이제 가나안 사람이어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 이제 하몰 세겜 족장, 세겜이라고는 뭐 큰 부족은 아니겠죠. 그 부족에 이제 땅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거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세겜 족장인 족장의 아들이 족장이 하몰이 사실 아버지고요. 아버지 잘못됐는데 세겜 땅의 족장의 그 하몰의 아들이 누구나 그 청년인데, 이 청년이 디나를 보자마자 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자기 처소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성폭행을 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뭐가 되죠?
거기가 막 어떤 축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라 명령해서 사실은 그런 동기도 되었지만은 돌아오게 됐을 때 처음 만난 사건이 뭐냐면 디나가 성폭행 당한 사건이고요. 이건 단순하게 디나의 성폭행이 아니라 그 야곱의 그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좀 성경 보면은 참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떨어왔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어쨌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기근이었죠, 기근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게 꼭 그렇게 평탄한 게 아니구나. 뭐 우리는 지금 왜 당황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냥 세상에서 뛰어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다가 실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고난이 연속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곤경의 가장 큰 1번 큰 원인이 아닐까 드는데 여러분들 그런 좀 느낌 많이 들죠? 그러죠? 왜 이렇게 끊임 어려움이 있을까?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한 자들이 막 다 그렇게 갑자기 막 좋아지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그런 내적 평강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이삭도 나중에 보니까 야곱으로 인해서 또 에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 들어갑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또 이걸 발견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자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이게 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신 여러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고르시기 위해서 그런 축복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났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고난의 죽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를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는 떠나가잖아요. 누구만 남습니까? 남은 자들 진짜만 남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신앙의 기로가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뭐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겠죠. 그러나 이제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제자들에게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성경은 그런 것을 가득 도배질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세상 편에서 고난수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 밑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에 해당하는 디나가 외동딸이 디나가. 왜냐하면 한번 빼앗긴 디나의 처녀선 다시 회복돼서 앞에 이야기 좀 다시 그가 시집가서 행복한 결혼은 끝난 거 완전 그 디나는 끝난 거 여기서 죽은 거죠. 이제는 그 어떤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갈 때 막 디나 이름이 기록됐나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기록된 것 같이 듣고 하는데 그 어떤 결혼 이야기 전혀 없거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린 거.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이제 디나가 상실하고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같은 손실이라도 요셉이 겪었던 상처와는 굉장히 다르죠. 요셉은 모든 것이 다 보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보상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거다. 그래서 이때 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쉽지 않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고 영적인 영역을 보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넘친 보상을 90세 아들을 낳은 사라가 그랬잖아요. 고통했지만은 90살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한나도 그랬잖아요. 임신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사매를 얻게 되고 또 사매를 동생을 얻게 되어주는 영광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뭐 건강해지를 뭐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 간구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수에 있는 섭리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하게 100%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서 하나님이죠. 네가 약할 때가 곧 내가 강할 때다. 네가 약해야 육신이 죽어야 육신이 그런 연단성이 있어야만 네가 나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만 너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뭐 합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걸 참고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난으로 해서 높아진 것이 없다면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서 뭐 자기 자신의 높아짐을 말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섭리로 받아들이 굉장히 쉬워요. 쉽지만은 디나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섭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좀 그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밑에 쭉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나오면은 이제 우리 50페이지 넘어가면은 디나나 다윗의 딸 다물처럼 그런 예를 들자면 한 다섯 나오죠.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해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뭐 결론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지만은 과정을 보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딸이 죽었다. 다시 또 회복 불가능하죠.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섭리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기뻐하지 못하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살펴보면은 이제 뭐 자식이 죽었지만 남편, 뭐 이혼도 마찬가지. 이혼도 뭐 이혼했는데 더 좋은 여자 만났다. 그러면 이제 쉽게 섭리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방황하게 되어진다.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는 우리 기쁨이 일어나지 않죠.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니까 그냥 끌려가지만은 그건 노예의 삶이지, 율법의 삶이고. 화목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 이런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면서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밑에 좀 내려오면 한마디로 우리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 입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인데 특성상 우리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면 제목만 이야기해 보실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것을 회복 불가능한 내 삶에 있었습니다. 저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적 베풀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들의 경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또 다릅니다. 예. 이혼전. 뭐 이혼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막 했는데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복 불가능. 또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영향이 지금도 사실 영향을 주고 있죠. 영국이 어떤 방황하는 것을 남편이 죽은 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 이렇게 제목, 예. 결혼과 이혼 자식, 오케이. 회복 불가능. 또 남편의 죽음. 남편의 죽음 지나갔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 인해서 하나님 화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의식 중에서 화목하고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사이에 암초가 그게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분. 예. 그렇죠. 성폭행. 얘기했지만은 뭐 결혼해서도 좋은 남편만 살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 섭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이 적으로 자기를 따라오게 되어진. 그래. 네. 없습니까? 예. 하여간 뭐 대충 비슷한. 그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집에 가세요. 해당 안 되잖아. 집에 가서 푹 쉬라고. 농담이에요. 근데 뭔가는 잡으세요. 이러면 강의를 들을 때요. 여러분과 연관시키지 못하면 마음으로 관련시키지 못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 책임의 문제. 우리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때 불행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우리 가리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은 지나가서 나눌 수 있지만은 무의식 속에서라도 굉장히 책임 문제 공방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실수를.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찾고 그 사람에게 모든 비난을 집중하고 그럼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는지 집중하게 되나?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큰 아픔, 상실스러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기보다는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있고 덜 느끼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 때문에 하는 것은 뭐 지금 내가 좀 고통이 없다면 그거 비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고통이 있어요. 실패와 상실의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책임으로 담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런 형태를 취한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이 사건, 디나의 사건 보면은 이방인의 위험한 곳에 딸이 방문하도록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도록 방임한 야곱은 책임 없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 정식이 있다면 마음으로 오랫동안 고통했겠죠. 내가 어쩌 그런 거 하고 그들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두어서 그런 딸이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그 아픔 있었겠죠. 그 책임. 또 이런 동생, 어린 동생이죠. 그때 봐야 뭐 결혼 정리가 안 돼서 13살, 4살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동생이 이방인의 집에 놀러 갈 때 그를 보호하지 못한 오빠들의 책임이 없습니다. 철없이 세겜을 따라 그의 처소로 들어간 디나의 순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 공방이 있을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만약 야곱의 딸 디나가 조심하였더라면 과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디나가 조금 더 조심하였더라면 세겜의 장막에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폭행 당하는 사람들은 책임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었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저항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옷차림을 내가 입었을까? 그런 책임의 문제.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디나는 자신의 부주의를 일생 동안 탓하면 아마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그 자기 책임에 대해서 왜 내가 그때 그런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인을 보내줬을까? 왜 그와 단둘이 남아 있었을까? 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한 이런 그 자기를 괴롭히는 무의식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의 동생 다말도 보면 똑같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대로 뭐니까 암논이 다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뼈를 내어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왕이 너 가서 오빠의 과자 좀 만들어줘라. 순수하게 왕의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오빠를 도우러 갔다가 오빠의 어떤 손에 의해서 아주 유린당하게 되는 그런 강한. 밧세바다 맞죠? 밧세바다. 정황을 보게 될 때 뭐 돌이 바람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왕의 압력이나 강제의 힘을 이기지 못한 밧세바가 자기의 어떤 정조를 빼앗겼을지 모르겠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면 다윗의 폭력적인 폭력성을 보게 될 때 이런 책임 공방들이 오고 가면서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좀 어떤 그 질문들 아직 뭐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런 책임을 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책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니까 버려두셨을까? 왜 디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잠잠했을지 몰라도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무의식 세계에서는 이런 질문들과 이런 것들이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학파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장한 것은 그 어널리시스 큐어라는 말, 그 뭐냐 분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왜 그렇게 자꾸 분석하다 보면 뿌리적 원인이 나와서 그 사람이 거기서 해방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이제 좀 그 논리가 틀린 거 아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불가항력적인 일을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책임 공방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도록 허락하셨으니 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내 남편이 죽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 데려갔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인 걸로 우리가 해석은 하죠. 말하게 하지만은 영혼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죠. 왜 그런 성폭행이라든지 이혼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방임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깊은 친밀을 하나님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장벽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깊이 부분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이런 기도해서 기도 한 마디가 굉장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단축시키는 가깝게 만들어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미웠고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 그랬어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기도 같지만은 솔직한 자에서 올라온 기도 한 마디가 굉장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것은 뭐를 봐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여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잘했단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무조건 죄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는 이런 회복 불가능한 상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에게 분노하였던 거죠. 한우수 자매 같은 경우도 참 기적은 기적이다. 우리 한우수 자매가 믿는 자랑.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을 둘이나 잃었단 말이에요. 병으로. 하나는 첫째 아이도 병으로 죽었. 모르지 큰 원인은? 병으로? 그리고 손도 이러고 회복 불가능한 일이 겹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섭리신비는 그래도 저 자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래서 좀 중간에 하나님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하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나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것입니다. 그걸 제거할 때 우리 상당히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100% 이해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다 100% 이해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들이 회복 불가능한 섭리를 통과할 때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모든 걸 지배할 것입니다. 자, 책임전과 후회, 분노 이런 감정들 주로 지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정부터 벗어나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섭리의 문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인간 책임을 결국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 책임과 선택의 차원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섭리 문제.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3번 더 큰 그림 봅시다. 자, 주목. 여러분이 내가 말한 이 내용들 다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믿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하시는 역사가 난 일어날 수 있답니다. 아멘. 아멘. 뭐 울고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똑같은 이미 지식도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셔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그림 봅시다. 더 큰 그림. 세겜 족장 하몰은 야곱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자, 한번 볼까? 읽어봐야겠다. 그냥 막 했네 내가. 자, 몇 장? 창세기 몇 장? 뭐 내가 안 적어놨, 다 적어놨습니다. 자, 창세기 몇 장? 24장?
외려 이걸 빼놨다. 상대 34장. 지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 봅시다. 8절 읽어. 8절 7절부터 읽어보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고 매매하여 여기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이거 봅시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좋은 굿 엔딩으로 끝날 수 있죠. 강간했어. 그런데 그냥 암론처럼 한번 자기 성욕을 채우고 나서 이거 아무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하몰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존경받는 한 번도 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성적인 욕망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내가 사모하는 여자를 성적으로 범해버리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났거든요. 데려가다 강간하면 어쩔 수 없이 결혼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결혼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들이 많이 일어났고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결혼시키자. 내 아들이 당신 딸에 당신 너 여동생이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니 둘이 결혼시키자.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면 우리 아들들 딸들 너네 주고 받고 통혼하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즈니스도 하나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만 된다면 그냥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고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우리는 뭐야 하면 더 큰 그림이라는 것은 그 밑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섭리로 개입하셔서 이걸 막으셨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가진 중요한 질문들, 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고 사업을 빼앗으셨고 남편을 데려가셨고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답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죠. 물론 머리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걸 허락하셨고 나는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혼이 물론 이혼 자체는 나쁘고 죽음 자체는 나쁜 거죠. 여러분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주권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죠.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주권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래서 하셨구나 권위가 들어오면요. 이 권위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권위를 가진 자 이래 그러면 이렇다 그러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적 해석이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세겜 족장 하몰은 야곱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 9절에서 봐요.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지금 우리 딸을 데려가고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을 얻으려는 제안은 한마디로 하면 서로가 피를 섞자 그 말이죠. 그렇죠? 아들 주고 딸 주고 손자 짬뽕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세겜 족장의 통혼에 대한 제안에는 아주 무서운 아무가 아니고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일은 세겜 족장 하몰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모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몰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 세겜과 야곱의 딸 디나의 결혼을 통하여 두 종족이 서로 통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세겜 족장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사단이 모든 전략을 세겜이와 내가 지금 사단이 누구야? 사단이 나를 통해서 그런 거 못 느꼈겠지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뱀 똑같아요. 뱀에.
뱀이 이 말을 해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지만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뱀이 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사단이 뱀의 머리에 그걸 집어넣고 뱀은 이것이 사단의 말인지조차 모르고 그 말을 뱉었겠습니까? 전자 후자? 후자겠죠. 지금 똑같죠. 세겜은. 세겜 족장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야곱도 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이게 섭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요. 이해해서 어떻게 못 받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큰 그림을 이루시거나 잘못되거나 막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 족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단이 뱀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이 필요하다. 지각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만이 그렇구나. 옛날에 내가 만약 이 남편과 계속 결혼생활을 했으면 또는 뭐 이 남편이 살아있더라면 우리 자식이 살아있었더라면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각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각이 열려야 돼요.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지각이 열리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더 큰 그림. 이걸 보지 못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런 회복이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건 아니죠. 허락하셨을까? 일어나도록 버려두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겉만 보잖아요. 왜 남편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겉만 본다. 그 밑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겜 족장이 하고 있는 말은 뭐다? 사단이 세겜 족장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종족과 하나가 되기 위하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여?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혜로운 종을 노종을 통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같은 종족 무슨 의미죠? 같은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뭐니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야곱도 와요. 야곱이 간 중요한 목적이 뭐죠? 그것으로 간 중요한 목적이 도망갔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가서 왜 그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보니 에서의 아내들 이방인 여자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친척집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그래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막은 게 뭐야?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신 것은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여서 그들의 섞여 들어오면 뭐야? 섞여 들어오면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이깁니다. 이단들과 같이 교제하면은 여러분들 이단들 이길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배로 드리지 말라. 물론 특수한 경우 있지만 자녀들이라고. 어떡해요? 우리가 구원해야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라는 거지. 그러나 다른 그런 친척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부모가 아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끊어낼 수 있는 믿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제가 좀 어려운 얘기고 이웃에 있는 사람.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는 뭐 하지도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그냥 이단적인 것으로 인도하려면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지. 서로 아는 척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섞을 필요 없잖아요. 섞으면 우리가 이단들을 설득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을 섞으면은 하얀색이 검어집니까? 검은색이 희어집니까? 아리송하지만요. 예, 하얀색이 검은색에 들어와서 검은색이 희어질 확률은요. 뭐 과학적으로 보면 조금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얀색의 1%에만 검은색이 들어와도 하얀색은 터져버립니다. 선과 악은 공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악과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혼해서 받아들이면은 뒤에 또 다른 설명이 나오지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을 섞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섞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메시지거든요. 종교 통합 운동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꼭 예수 예수만 하지 말라. 통합하자. 하나가 되자. 각자의 장점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고 서로 얼마나 인격적이냐 좋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정과 기독교 섞으면 다른 정은 아무 손해 없습니다. 뭐만 부서집니까? 뭐만 없어져? 기독교만 없어져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물과 검은 더러운 거 오염이 된 죄와 그렇지 않은 걸 섞어 죄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의로움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되어진다면 야곱 족속은 멸절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야곱 족속을 다 죽일 수는 없죠. 그러나 섞여버려서 야곱 족속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버리면은 그 민족 부서지면 뭐가 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실 약속된 메시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세겜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와 섞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막아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이고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섭리로 개입하셔서 이런 일을 막아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없었다면요. 나는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하지만 야곱의 성품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들과 섞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심지가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고 겁쟁이고 꾀만 부리고 올바른 소리 하나도 못하고 불의한 일을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복이 불가능한 섭리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족속은 몰살됐을 것이다. 이 조상들은 있겠죠. 자가 다 낫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는 많이 부서졌을 것이고 지금 이것을 세겜 족장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야곱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좀 놀라운 거예요. 성경 보면 참 이게 성경 계시는요 좀 놀라운 거예요. 성경 묵상하시면 난 지금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다른 사람이 뭐 했겠죠 이런 말 했겠지만 나는 뭐 그 책 볼 여유도 없고 책도 없고 그래서 나는 묵상하면 나와요. 다 주시면 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얼마나 놀라요. 성경 놀랍잖아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워야 좀 기가 막혀야지. 그래야지 성경 읽을 때 감격으로 읽을 거 아니에요. 멍하고 있다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보이잖아요 이제. 자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지금 막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이사 왔잖아. 이사 오면서 이사 오기로 내가 결정했을 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뭐 이현수 목사한테 3분의 1은 떨어질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 다들 에이 뭐 이사 가도 우리 주님한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딱 세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흔드시는 거였구나. 이사가 하는 것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떠나가는데 좋은 핑계잖아. 의정부로 왔다. 근데 안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로 꾸역꾸역 오더라. 복음을 사랑하고 하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의정부가 성역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은 자, 나는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사도 사실 나는 굉장히 좀 꺼렸기도 했고 또 이렇게 들으면 좀 3분의 1을 내가 이럴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마음에 방황도 하고 좀 저도 와서도 좀 힘들긴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아프긴 아프지만은 실패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가르는 중요한 섭리의 개입이었다.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자유로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좀 깨끗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어서 그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그 어떤 하나님 숨겨진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은 후회하게 되고 왜 그때 온 거야, 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책임의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이 불가능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군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단은 이들 이셋을 정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데 사탄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무기, 거기다 밑그림 쳐놓으세요. 그 밑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섞이게 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섞여버리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직접 죽이거나 또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우리가 다시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아무리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가 흔들려버리면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섞여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잃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직접 사탄이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성적인 유혹이 그런 거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통원하자. 그렇게 빡세게 살 필요 뭐가 있어. 적당히 우리 것을 너희 주고 너희 것을 우리를 주고 주고받고 사이좋게 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불교면 어쩌고 마음의 틈 어쩌고 그러냐. 하나님 부르라 예수님 찾아라. 우리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또 불교 부처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때 WCC 보면 기도할 때 그리스도 부처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WCC 아니에요? 그럼 미친놈들 아니에요? 난 미친놈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반역자들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세상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도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면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우리가 섞이면서 뭐를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보통 해서는 안 된다.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 섞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쳐보세요. 야곱이 그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형 에서가 무슨 제안을 하죠?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왜 엄청난 유혹인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광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담대하게 나와서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전쟁에 이른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라 하지만 사울이 안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성경 보면요, 에스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시키자는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말렉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대 원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아말렉 없애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이 지상에 주는 최대의 원수가 누구냐? 아말렉이거든요. 중요한 질문은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성경에 읽어보면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게 누구? 아랍이잖아요. 아랍은 전부 누구?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야곱이 형의 제안에 따라서 이미 그 지방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와 함께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말렉과 하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말렉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그냥 거기서 아이덴티티 사라져 버리는 거지. 피를 섞고 죽어봐. 그들이 아말렉, 제2 아말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안 갔지만 그걸 뭐 이해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과 분리시켜 나가셨습니다. 지금 디나의 사건 이게 안 일어났다면은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해가시면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한 섭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면 좋겠지. 우리가 타락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회복이 불가능한 섭리의 개입이 없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죠. 그러면은 야곱의 후손들은 나중에 그 가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 뭐 목사님 말 틀리잖아. 아니 그러면 이방 여자들 어디 갔어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다 딸 하나밖에 없고 전부 아들들이니까 그 아들들이 마누라들은 다 어디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차원이 다른 것은 자 보세요. 이 세겜 족속이 있고 야곱의 족속인데 완전히 통혼해서 섞여버리는 것과 야곱의 족속,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 공덕, 아이덴티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자들이 없기 때문에 데려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굽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의 아내가 누구예요? 애굽 여자잖아요. 몰랐어요? 그것도 누구 딸이에요? 제사장 딸이에요. 주수를 행하는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뭐죠? 온 지방에 누구 하여간 그의 딸 이 여자 이름 보디베라죠? 보디베라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딸을 데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흔들렸단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관이 분명하고 그리고 야곱 족속이 모여서 야곱에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흔들리지 않는데 만약 세겜 족속 전체와 야곱 족속 전체가 섞여버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그 책에 섞여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2차 이해가시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철저히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는 거기서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 보세요. 아담 그 후손 인간이 몇 명 없을 때는 처음에 결혼을 누구하고 합니까? 친여동생하고 했을 거 아니야. 다른 민족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경 족보대로 본다면 아담이 아들 낳고 딸을 낳았어. 그럼 아들 낳고 딸이 없어. 여자가 없어.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 친여동생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민족이 퍼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오면서 뭐를 금하시죠? 피를 섞은 그 자매와 결혼을 금하시잖아요. 이복 동생이라도 금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발전하면서 이게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섞여 있는 상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겜 족속과 통혼하여서 둘이 한 민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 철저히 막으셨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디나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손해를 입는 이 섭리를 하나님께 사용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오면 이런 말씀. 아마도 야곱은 인식하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지금 세겜 족속의 부족장인 하몰이 제안한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민족의 단일성을 버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자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은 것과 흰 것 섞이면은 검은 것이 이기듯이 이렇게 섞이면은 결코 야곱의 족속들이 그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고 올 수 없다. 왜? 야곱의 후손 자식들조차도 뭐예요? 아직도 우상 숭배 강하죠.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전부 세겜나무,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릴 때 너희 우상들을 다 가져와 하니까 전부 우상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묻잖아요. 그리고 재갱신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잖아요. 새롭게 갱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세겜 족속과 우상숭배에 쩌들려 있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졌다면은, 그래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비즈니스 하고 모든 것을 같이 먹고 산다면은 나는 야곱 족속은 사라졌을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해갑니까?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에덴에서 뱀으로 위장하여 사단을 아담을 넘어뜨렸듯이 지금도 야곱의 신앙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세겜을 통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것은 결국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약속에서 온 것을 막는 것이다. 53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과 같은 회복 불가능한 섭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아까 여러분이 해당된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항상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린 아이들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 죽음도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은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지금은 예수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믿고 고백하는데, 나는 한수 자매 둘째 아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했다고 나는 확고하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가 자라서 세상의 물정을 먹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은 과연 그가 하늘나라 갈 수 있었을까? 나는 몰라요. 내가 인간으로서 그거를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원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나이가 되고 주님을 떠나기 전에 그를 데려가셨다면은 그럴 가능성 없는가? 그렇죠. 난 전소영의 성도를 나는 잘 알거든요. 내가 치유했고 이렇게 했고 또 몇 년 동안 하면서 나는 시간이 좀 더 들어갔으면 전소영했는데 내가 생각해 그때 판단은 100% 세상으로 나갈 여자예요.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있던 뭐 술집에서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고백할 때 막 들은 분 다 들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난 그리고 너무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이게 나간다. 이 사람은 100% 나가지 세상으로. 정말 눈에 띄니까. 근데 많이 염려했었거든요. 근데 그가 나가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죽는 날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나가다 버스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렇게 박한나인지 박한나인가? 그 전도사 거기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더래 그날. 그 다 갔는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안 가고 지하실 성전에 나오면서 그렇게 눈물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죽음을 이해할 것이냐 말이에요. 공주의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자로 안 떨어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이 섭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럼 하나님 섭리가 무엇일까? 아무리 나는 생각해봐도 내가 그 사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사람 내가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 많이 있거든. 100%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의 지금 세상을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을까? 내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미리 거둬가셨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고 그리고 회복에 불가능한 섭리지만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결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도 좀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뭉어리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뿌리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열어놓자. 정말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존하셔 지키시고 정말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죄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해가 된다고 해서 가르치면 우리 감정까지 쉽게 나가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섭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와 곡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다. 좀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세상 유혹이나 그러면 우리들이 회복에 불과한 섭리를 체험할 때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게 이제 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잔인하게 보이는 섭리도 결국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일 수 있다. 잔인하게 보여.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그 돈을. 근데 이제 중요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과 재산이나 세상과 건강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런 말들은 의미가 없죠.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건강이 좋아. 나는 돈 많은 게 좋아.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나는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섭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이게 변화됩니다. 거듭나고 자라면서 그렇구나. 온 천하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한 거구나. 영혼이 더 큰 거구나. 난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거지가 되어도 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진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 거듭남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게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가 변화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온 천하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빼앗아 가셨구나 하더라도 이게 은혜죠.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이 혼돈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걸 감사를 여기냐.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많이 좀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하늘에 대한 걸 자꾸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해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없는 행위를 하실 수 있다 없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요 사랑 있는 행위도 하지만 악한 행위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 없는 행위를 하실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그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때려도 그것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 없이는 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미흡잖아요. 사랑하다가도 이쁘다가도 미우니까 그냥 너 죽어 하고 때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회복 불가하는 섭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셔야 돼. 하나님, 저도 이제 이런저런 좀 알지만 실제 마음은 몇 %나 그걸 믿을까? 나는 그런 고민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거 이게 변화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군가를 알면 뭐예요? 알면 이해하고 오면 뭐예요? 실제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를 그래도 신뢰하고 따르는 건 뭐예요? 저분은 이게 속임인지 뭔지 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 위해서 한다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뭐 혼을 내도 안 비치잖아. 혼을 내도 그냥 섭섭은 하지. 뭐 나도 알긴 알아.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에 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뢰고 믿음이죠. 이게 신뢰고 믿음이라면 야 우리 하나님도 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으니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은 이러한 분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야. 그런 분이 이렇다고 하니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는 거죠. 아니 우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합합니까? 참 뭐 믿을 수 없는 것을 누가 그렇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러니까 뭐야? 지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회복 불가능한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러면 진짜 100% 이렇게 설명한다고 100% 그게 다 납득되어집니까? 납득 안 됩니다. 진짜 그게 선한 것이다.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 꼭 디나가 아니 이거 민족을 맡겨서 꼭 디나가 강간당하도록 허락하셨어야 되나? 하는 질문들을 항상 던질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께서 나를 대해서 행하실 모든 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냐 하고 뭐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거듭 나서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지만은 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항상 오라.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라고 온전하게. 잡아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게 몇 살 받대? 부름받았다고 그랬어. 75세에 하란에서 왔지만 사실은 60세 부름받았는지 40세 부르면 모르잖아요. 갈대 우르에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하란에 몇 년 살았는지. 그런데 그런 40대 부름받았다 하지만은 그가 100살에 그리고 110한 5세쯤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은 현저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경험했고 체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 그랬으니 이삭이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죽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 죽은 내 아들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아침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났어? 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얘기지. 까놓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잠잤겠어.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난 거지. 뭐 자다가 일어났겠어요. 그 새벽에 그걸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시죠.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가니까요. 그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화장실 급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 볼까요? 이거만 하면 끝납니다. 한 페이지.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피해 복수를 봅니다.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막 동생이 막 강간당했다니 그 소식을 들은 특별히 누구예요? 친오빠들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 두 사람 주도해서 아마 다른 아들도 동참했겠지만 두 아들이 주도해서 이제 밤에 너 그럼 좋아 통원하자.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 아까 할례를 받으니까 제일 고통이 오게 될 때 그때 막 잠도 못 자고 끙끙하고 무슨 힘이 있어요. 할례 받. 그러니까 그때 칼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놈들 이방인들이 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였다. 이제 우리가 가서 추격하고 막 그렇다. 이런 두려움이 이제 야곱과 야곱 가족에게 이제 임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겜 족속에서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분리시켜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거. 그럼 만약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이들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히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러자 그냥 통혼하자. 아이고 뭐 우리께 서로 원수지면 싸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도망갈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도망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봅니다. 세겜 족속을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렇게 쭉쭉 설명해서 내려갔고요. 밑에 보면 결국 야곱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정착을 했던 세겜 족속과 주위 가나안 족속을 분리시켜서 이 꿈을 깨버리죠. 야곱이 여기 머물게 여기 좋다. 여기 살면 괜찮게 살겠다 하고 정착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깨서 부숴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 쫓아내버리신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질문이죠. 주목해보세요. 룻 아시죠? 룻. 아브라함 조카 룻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에서 걸어가서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럼 룻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이죠. 그럼 가진 사람이 그 소돔성에서 살게 되질 때 그들이 나는 소돔성과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들 가지고 죄를 짓고 살게. 그렇게 가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정체성을 유지했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잠잘 것을 구하지 못한 천사들을 이렇게 두르고 그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쨌든 그도 세속화되어졌고 그리고 떠나갔고 그 아내는 또 자기 두고 온 것을 보다가 소금기를 되어졌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힐 일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굴에 거하면서 이제 살게 되어졌을 때 두 딸이 뭐합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유혹을 해서 그와 성관계를 가져서 아이들 낳죠. 이거 어디서 이런 거 배웠을까? 다 소돔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두 딸의 양코한 남자들이 어디 사람들이요? 소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아니죠. 그러니까 그곳에 살면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그 족속들과 섞이면 안 돼요.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돼. 도망가야 돼.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한데 중요한 질문은 야곱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어서 그래 나 세겜 족속 함께 살아도 그들과 통혼하여도 받아들여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야 돼 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냐? 아니란 거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리더십을 야곱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가장 유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놀랍게도 야곱이 약합니다. 그럼 뭐가 내 말입니까? 자 30장 34장 30절 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34장 30절. 자, 이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면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느니라.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 자, 쭉. 그래서 제일 많이 연속적으로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나예요. 우리란 말 없어요 지금. 야곱은요. 그럼 야곱이 왜 야복하게 홀로 남았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막 기도하기 혼자 남았을까? 나는 이 야곱의 기질로 보면 세 대로 나누잖아요. 앞에 한 대 치면 둘째도 살고 둘째 치면 셋째 살고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라헬과 시크를 맨 뒤에 놓잖아요. 그리고 그 강을 하고 자기 혼자 남아. 왜? 보세요. 나 그러잖아요. 야곱. 나밖에 없어. 나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한 6번 이상 나오잖아요. 이걸 뭘 봅니까? 야곱은 자기 보존 위에 자기 정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소화적인, 뭐 정신병으로 따지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소화적인 정체 자아상을 가진 병자 중에 병자입니다. 야곱은. 자, 또 하나 예를 들 거예요. 자기 큰아들 루벤이 뭐야? 누구하고 통관하죠? 야곱의 처. 어떤 부인이잖아요. 부인과 통관하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이런 방법의 말을 합니까? 뭐라죠? 책임 소재 묻지 못해요. 아들을 불러다 혼내지 말고 나중에 기도할 때만 기도의 힘을 빌려서 그를 저주하지만요. 루벤을 불러다가 딱 아들로서 제거해버린다니. 하다못해 첩이니까 자기 종이니까 그럼 종을 내어 쫓아버린다니. 아무런 조치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야곱의 성격은 우유부단. 정말 연약한 자.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식구를 해야 할 때 자기가 맨 먼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맨 앞에서. 애쓰러 맞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양떼들, 촛떼들, 종들,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그 여종들, 그 다음에 맨 앞에 여종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맨 뒤에 라헬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 그것도 강 건너서 예사가 오면 도망간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야곱의 성격을 다 분석해 보면은 한 구절이 아니라 야곱의 기질을 다 보면 야곱은 충분히 내가 다 옳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나는 100% 내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100% 세겜 족속과 하나 됩니다.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에요. 예서 같으면 아닙니다. 예서 같으면 뭔 소리야 막 그러고 나는 막 내가 할 길을 가겠다 막 마이와이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예서는. 야곱은 그런 기질 아니에요. 70살까지 장가 못 가고 엄마 치마폭에 있던 그런 병약한. 그래서 전부 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가항력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개입을 하셔서 아들들이 복수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셔서 뭐야? 이제 겁에 질려서 야곱이 그냥 멀리 도망가니까 자연적으로 차단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단절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가 뭐 지나치게 거짓말하는가?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상상이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 근거에서 말씀드리니까 성경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야곱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나는 성경 종합부를 볼 때 야곱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경기도 않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적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야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54페이지 보면은 야곱의 기질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디나의 비극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후손들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당연한 결론을 내고 그렇게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근거에서 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의 복수를 벌임으로 가나안에서 사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는 길을 막으신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논란 가운데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만약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뭐 왕자로서 왕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공주의 양자로서 충분히 기득권을 누리고 샀을 것이다. 그리고 뭐 모세가 뭐 그냥 마음처럼 우리 민족이 어떻고 뭐 이렇게 아파했을지를 모르지만은 그가 개입했던 것이 막 너 죽여 그러고 했을까? 나 찬데 치다 보니까 그냥 나가 죽어온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렇게 왕들이 핍박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랬을까? 아니 벌써 나와서 뭐 좀만 배고파도 나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하고 종살이를 굉장히 당연시 여겼던 그 민족이 아니 애굽에 살면서 압제하는 약 없었다면 나올 수 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수만 명이 잡혀갔고 많은 수십만이 잡혀갔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죠. 그것이 막 오히려 그들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에스더에서 나오고 그다음 느헤미야나 그다음 뭡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그거요.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굉장히 하층으로 산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똑똑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관원이 될 수 있었고 그런 그 당시의 바벨론의 정책 포용 정책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무조건 노예야. 그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훌륭한 놈도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을 주어서 그 나라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또 지금도 장사 잘 얼마나 장사 잘했겠어. 굉장히 부유층으로 들어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미 구축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에서 에스더 보세요. 그 노예라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이미 바벨론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그런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막 그래서 뭐 노예가 된 사람 있겠죠. 그렇게 그것을 못 벗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똑똑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미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다 돌아가라고 바벨론의 왕이 자유를 선포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적 개입을 안 하셨고 고난을 주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세상에서 섞여서 결코 하나님의 찾는 백성으로 회복되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말로 중요하다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게 되면 그때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그때 천국 간단 말이 아니고 바로 그 고난과 문제로부터 이러면 해방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참 이 영적인 그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거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섭리로 이제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자, 이단 단체, 저도 이제 제 개인적 경험, 이단 단체 내가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쓰라림, 난 일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쓰라림이고 내 실패가 바로 내가 이단 단체에서 어쨌든 간에 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정말 잊어버리기 쉬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쓰라림인데, 그래서 난 일종의 그런 회복 불가능한 섭리에 해당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지 채찍 흔적이 있다고. 나는 그런 흔적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쓰라린 수치스러운 흔적이에요. 나는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자신의 취약성을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면에서 내가 진심으로 아직도 뭐 전심을 그러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나마 무릎 꿇을 수 있고 이나마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치명적인 실패를 내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2단이고 3단이고 뭐 나 구분도 못하고 들어갈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의지할 수 없구나 하고 그나마 조그만 겸손이라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복 불가능한 섭리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전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쓰라림이 나로 하여금 뭐요? 복음,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진리밖에 없구나 하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그 아픔을 100% 이겨낼 수 없죠. 흔적이니까 아무리 못 잡고 빼내도 흔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이겨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나의 개인적 체험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언가 숨겨놓여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섭리가 있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그분과 멀어져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하루아침에 이 강의 듣자마자 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란 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씨름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씨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과 신앙과 사랑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자라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놓지 못하는 정말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것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버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밸런스가 올라갈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령이 마음으로 믿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인하고 시인한테 살겠죠. 그래요. 아픔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때 난 수치스럽지만 그 수치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단이나 이런 것에 갔다 온 부분이 내 아픔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나의 교만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더 주님을 알게 하신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뭐가 아니야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 안 되니까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불가항력적이고 여러분이 이 상세 회복이 불가능한 이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묻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항상 이것이 꿈틀거리고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이 마음으로 믿기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사랑하시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서 삶으로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까지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회복 불가능한 섭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이게 이런 걸 내가 주셨나?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거 처음에는 이거 뭐 이런 데서 뭐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글 쓰다 보니까 써 나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구나, 바로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숨겨져 있었구나. 하나님 이런 놀란 섭리가 있었어. 그래서 야곱이 그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야곱이 보존되어졌고, 그의 신앙을 위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일어납니까?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사실 대치가 불가능한 손실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떨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시점은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좋아, 더 소중해. 난 잃어버린 돈이 더 커. 뭐 결혼이 그래. 또 자식이 그래, 뭐가 그래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겠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면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나면 가치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깝죠. 뭐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갔습니까? 피땀 흘려 모은 돈이고. 그런데 왜 그 안 아까운 사람 이상하죠. 안 아깝다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아깝지만은 힘들지만은 더 큰 것이 있으니까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 자기 기만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돈 없으면 살아요, 여러분들? 건강 잃으면 삽니까? 소중하지요. 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걸 이미 알았어. 발견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오늘의 아픔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마치 하늘에 다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돈 없어지면 물질이 하면 하나님도 화내실 거 아니에요. 왜 또 성경 다 나오잖아. 그런 부분. 하나님 물질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이런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소중한 것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의 것을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하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너무 소중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잡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 보세요. 주먹에 뭐 가지고 있잖아. 1,000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1,000원짜리 5만원짜리 줄게. 그거 놔요, 안 놔요? 아주 못 놓는 어린아이와 똑같아, 그 말이야.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서는 섭리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찡찡대고 있다면, 자, 봐, 여기 물을 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1,000원짜리밖에 안 돼. 그냥 뺏어갔어. 뺏어가고 5만원짜리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00원짜리 때문에 울고 징징대고 그걸 뺏어간 엄마 아빠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어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또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